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여러분,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있습니다. 둘째 계명이 있어요. 셋째 계명이 있고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죠? 자,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많은 계명이 있지만 모든 계명이 다 똑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자리하는 위치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뺏으려고 했습니까? 그 첫째에게 주어지는 그 장자권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자리, 장자권을 뺏은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속사의 흐름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첫 계명이 있고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첫 계명이 중요합니다. 네,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여러분, 따라합니다. 첫 계명을 첫 자리에. 여러분, 첫 계명을 첫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왜 예배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서 디보션 했어요, 어제.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잘 하더라고요. 자, 디보션을 했어, 희진아, 그지? 여기서 예배했어. 왜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평일날? 여러분, 예배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쵸?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풀어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계명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첫 계명은요,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해답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단지 어떤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기에 가능한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사랑의 여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막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4단계를 살펴보고 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진영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이 4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사랑의 출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4단계의 첫 번째입니다.
자, 사랑의 출발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뭘 받는 거라고요?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는 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가 강압했습니까? 막 강압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례는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군대 가면 초코파이 주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세례를 한 번만 받지는 않죠. 그분들이. 예. 여러 번 받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소 생활이 6주, 7주 이 정도 하거든요. 저는 5주인가 했는데 제 위의 기수들은 이제 6주, 7주, 8주 했는데 매주마다 진중 세례식이란 걸 해요. 진중 세례식. 남자분들 아시죠? 예. 매주마다 이 세례 신청을 받아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거기서 세례 받으면 맛있는 걸 많이 줘요. 예. 초코파이도 몇 개 두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게 흔하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래도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던 세대거든요. 저는 눈치 보면서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 초코파이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진중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 2개를 줬습니다. 그때 어떨 때는 4개를 주고.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 받은 분은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믿어서 세례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세례는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남자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초코파이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때 초코파이 받고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초코파이 받고 교회 다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처럼 지금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은 초코파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강압해서 생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믿음이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누가 강압해서 믿게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어진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하늘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 습득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 이 믿는다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우리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시작한 이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 단계, 사랑의 출발점을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영 목사님은 이 사랑의 출발점, 이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걸 디테일하게 풀진 않았는데,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여러분, 이 사랑의 출발점, A. 1이라고 표현하면 좀 헷갈려서 A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이야. 이런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했다 이 말도 맞긴 맞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없을 무자.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달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이런 성과를 내면 나도 너에게 보답할 거야.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도 너에게 돌려줄 거야. 보상입니다. 보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뻐서 사랑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는데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줬느냐? 십자가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지식도 자격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B번입니다. 그 사랑은 따라합니다. 선제적이고 주도적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제적이고 주도적이다. 하나님은 선제적이다.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 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시는 목자처럼 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돌탕 이야기가 나와요. 돌탕. 돌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 돌탕인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다가 멀찍이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범죄했는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꼭꼭 숨었네. 머리카락 보인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아무도 묻지도 않느냐? 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던 그 음성이요,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바로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 이처럼 사랑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이잖아요. 누구하고 화목하기 위한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겪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D번입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는 자는 영원히 가지만, 죽음 이후에도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은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시점까지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간암 말기로 돌아가셨거든요. 판정받고 4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4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혼미하고 집에 누워 계시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가서, 저는 장인어른이 그렇게 편찮으신지 몰랐어요. 그냥 많이 안 좋다 이 정도 소식만 듣고, 이제 장인어른이 그 검사를 할 때는 부산에 모시고 와서 온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때 이제 패시티도 찍고 다 찍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 장인어른이 군 생활을 부산에서 하셨어요. 부산의 감전동인가 그쪽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온병원을 지나가다 보면 그 장인어른이 운전병 출신이세요. 그래서 부산 일대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 이제 온병원 그 서면이잖아요. 그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이렇게 발전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까지는 멀쩡하셨어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입원에 치료받으시고 자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이제 장인어른 뵈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장인어른이 누워 계신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장인어른께 복음을 전하고 사도신경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그 장인어른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력도 없으셨거든요. 앉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장인어른께 누워 계시라고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시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장인어른 인생 가운데 그 한 60 몇 세 정도 되시는데, 그 60 몇 년 동안의 믿음을 떠났지만 그 장인어른한테는 그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해요. 그러나 선택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갈 거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느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임하고 영원히 부어지지만 우리가 변하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식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관통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 실제적인 깨달음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두운 방에 갑자기 빛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이전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생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자나 막연한 분이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랑의 계시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초를 놓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절망을 몰아내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는 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걸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4가지 말씀드렸어요. 무조건적이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이고 희생적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 자,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어떤 지식입니까? 머리로 알면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 전달,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실제로 부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제 삶에 보면요, 저도 돌아보면 저도 제가 제 인생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막 잘 자란 게 아니고, 저희 할머니도 믿음이 있었고 막 이랬지만 믿음이 굴곡이 있고, 저희 외할머니도 믿음을 가졌다가 20년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20년 예수 믿었다가 지금은 무당을 따라다녀요. 지금 이제 기력이 없어서 못 따라다니는데 그래요. 그런 굴곡진 역사에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좀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미션 스쿨에서 복음을 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복음을 듣긴 들어봤어요. 교회학교, 성경학교 하면은 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뭐 교회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친구 손에 따라잡혀서 교회를 방문했던 정도. 근데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복음을 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신앙은 피상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2 때 교회를 갔거든요. 고2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2 때 교회를 꾸준히 열심히 안 다녔어요. 일주일에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 뭐 2번, 3번 오지만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1년에 2-3번 정도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나이롱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뭐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제가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자녀들은 저를 놀립니다. 아버지도 교회 제대로 안 다녔으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예. 그건 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뭐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대학 시절에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을 하면서 방황한 시점에 제가 이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저는 그때 저를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잊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줬던 그 간호사 선생님 얼굴을 잊지 않아요. 제 뒤에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저를 1번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기가 많았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외출도 못했어요. 외출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봐도 떨어져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예. 아무리 제가 살던 집이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복도식 아파트 아시죠? 그 복도에 창문이 없는 아파트. 일자로 쭉. 그러면 거기 다리 걸치고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5층짜리 아파트, 6층짜리 아파트 이제 제가 살았는데, 근데 떨어져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귀신이 속삭였어요. 야,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 저는 귀신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봐도 속삭이는 거예요. 떨어져도 아프지 않다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안 좋았어요. 그 외출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해코지 할 것 같고, 도로가 여러분 이렇게 막 움직여요. 막. 여러분 나무에 나뭇가지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한 대 때릴 것 같다니까요.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태여서 제가 아팠어요. 그런 아픈 순간에 제가 이제 교회 누나들하고 이제 뭐 전화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선배들하고. 그 통화를 하고 제가 죽기를 결단하고 방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 걸어 잠그고 제가 뭐 했냐면은 기도했습니다. 그 방에서. 감사하게도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달라. 제가 이제 그 방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도화선이 돼서 저는 1분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저는 뭐 기도시키면 도망가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안 하고.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그 방에서 책상에 앉아갖고 1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1분 기도하면서 기도가 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제가 1시간 동안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기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때 제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돼서 제가 여기 있는 건데, 아무튼 그 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제가 그 방에서 기도하다가 1시간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저를 향한 강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제 마음에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외출을 했습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는 눈을 뜨고 밖에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밖에 나가서 보도블록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웃는 것 같고 행복하고. 그전에는 어땠냐? 사람을 마주치면 사람들이 저를 때릴 것 같았다니까요. 지나가는 자동차가 저를 덮칠 것 같았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교회 가서 청년부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먼저 간 게 이제 그 변화되고 그 청년부 기도회를 먼저 갔어요. 토요일 날. 그 기도 모임에 몇 명 안 모였거든요. 4-5명 모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형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한동안 안 보이더만 어디 기도원에 갔다 왔냐 이러는 거예요. 너 어디가 불 받고 왔어? 나도 그 기도원 소개시켜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찰나에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 정신과에서 받았던 약을 다 끊었거든요. 호르몬제. 그걸 다 끊었어요. 그때는 그 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이상했습니다. 먹으면 좀 너무 알딸딸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각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물론 그런 경험이 없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무던하게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은 게 더 복되다. 여러분, 그게 더 복된 겁니다. 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잖아요. 그 친구는 자기가 찔러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봐야지 알겠다 그랬잖아요. 도마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2세대가 엄청 큰 유업입니다. 믿음의 유업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자, 3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제 표현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신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계시를 받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놀랍고도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사랑의 개념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자기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세상적인 자기 개발 구호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것과 혼동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막 그래요. 최근에 자기 개발로 너무나 유명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80만 명이에요. 180명이 아니라 180만 명. 이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름 말하면 아실걸요? 이분이요, 자기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 1인자입니다. 1인자. 강의도 엄청 잘해요. 세바시도 나오고요. 5만 대 다 나왔습니다. 방송 TV 나와가지고 엄청 유명해졌죠. 180만 명을 보유했어요. 유튜버로. 지금. 근데 이분이 최근 몇 년 만에 지금 2-3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간증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분이요, 그 세바시에 출연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세바시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교회 이야기를 종종 했거든요. 영상에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자기 어릴 때 피아노 반주하는 것을 듣고 자랐고 엄마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교회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듣다 보면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 왜냐면 이분이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다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자수성가했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거 간증을 보니까 어머니가 권사고 언니가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어머니 목사님. 그렇지만 자신은 교회에 안 다니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면서 그렇게 60여 년을 살았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어려운 시즌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자기 이제 외부 강의가 다 끊어지니까 이제 망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돈의 흐름을 읽어보니까 한 2달 정도 열심히 공부했대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돈의 흐름을 읽게 돼서 아, 이제는 돈의 흐름이 유튜브로 가는구나.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온라인 강좌를 만드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원이 1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뭐 4-5명 있었는데 거기 한 100명 가까이 됐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쫄딱 망한 거죠, 이제. 그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MKTV의 김미경입니다. 김미경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었다는 간증을 하거든요. 자기가 다 실패해보니까 주님밖에 없더라. 다 실패해보니까 주님밖에 안 보이더라. 왜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게 믿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과거의 죄와 상처, 실패의 기억에 갇혀서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 특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사랑은 이 2가지 양극단과 전혀 다른 거룩하고 건강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2번째 계명으로 이걸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희생하거나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강하고 올바른 자기 사랑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웃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면 2번째는 뭐냐?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스럽다. 나는 아름답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정착이 돼야지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곡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내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랑, 이 왜곡된 시선과 감정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왜곡되게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겨 묻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똥 묻은 개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남의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을 본다. 들보, 나무 토막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나무 토막이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했네. 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나무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주객전도예요. 주객전도. 주객전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몇 가지로 풀어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눈,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 나 자신의 비뚤어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록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일그러졌을지라도 근본적인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로마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어떤 썩어질 은이나 금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책이 뭐냐면, 그룹 스터디가 뭐냐면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 그래서 너 얼마짜리야?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막 10,000원짜리 꾸겨가지고 툭 던져요. 침 뱉고 던져요. 이거 얼마짜리야? 침 뱉어도 10,000원짜리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짤이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치는 변함이 없다. 너는 예수님 짤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너 얼마짜리야? 예수님 짤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청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우리 존재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다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지나가 버렸다고요. 이전 것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고쳐 쓴 게 아니라 샘핑이라고. 샘핑.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라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죄악은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선언하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고 특권입니까? 이처럼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나는 결코 하찮거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자기 확신과 존중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의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나, 그 존귀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자기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신본주의적 자기인식.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반사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의무나 짐이 아니라요. 뭐냐면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누군가가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그냥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 아, 정말 저분은 날 사랑해서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진짜 사랑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조건이 없다는 거죠. 선제적이고 주도적이고 희생적이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증거입니다.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의 삶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요, 결혼 주례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주례를 본인이 한 500상 이상 했대요.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결혼 주례, 연세도 좀 있으세요. 연세.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그 예비 신랑과 신부와 미팅을 갔는데요. 한 2주 전, 한 달 전에 이렇게 미팅을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진짜 사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지 들어보고, 또 이제 코치도 해주고, 뭐 이제 덕담도 해주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가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예비 신랑 신부와 미팅을 이제 잡아서 이 스타벅스라는 곳에 이제 갔대요.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이 스타벅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스타벅스에서. 근데 딱 보니까 그 신랑 신부예요. 예비 신랑 신부가. 그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앉아 있는데도 10분 정도 다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10분 정도 다퉜다는 거는 이분이 10분 동안 참다가 중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들어봤어요. 이 10분 동안 싸운 내용을 들어봤잖아요. 들어보니까 이 신부가 상처받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혼수 준비하면서 뭐 이제 만남 가운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쭉 하는데, 이 목사님도 이제 이 가만히 듣다 보면 이 감이 오잖아요. 목회자는 이 상담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500상을 주례를 했으니까, 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이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느낄 때는 이 관계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 신부 안에 이런 상처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신부가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너 나한테 상처 주면 안 돼.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기 싫어. 계속적으로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결혼 말리는 건 아닌데 조금 몇 달이라도 연기를 하면 좋겠다. 이미 이제 날짜를 다 받아놨는 상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 좀 연기하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 커플이 결혼식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3개월 뒤에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왜? 사랑을 하면 내 마음을 주는 건데, 내 마음을 주면 돌아오는 것이 항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가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품는 게 사랑 아니냐,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요, 조건 만남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결혼은요. 내가 사랑을 주면 너도 사랑을 줘.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내가 이걸 주면 넌 이걸 줘야 돼. 어떤 조건 만남으로 결혼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서로가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단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4가지 단계, 무조건적이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또 뭐였습니까? 희생적이고 또 뭐가 있었죠? 네? 네, 영원히 변함없고. 네. 뭐 아무튼 이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고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 여정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이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4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4가지 영역. 자,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다 하고입니다. 다 하고. 다 해라는 겁니다. 다. 그냥 부분적으로 사랑해달라, 적당히 사랑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다 해달라는 거예요. 다. 전 존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all. 전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럼 뭘 다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영역입니다.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이게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뭐냐면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을 느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 우리의 전인격 중심, 동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세 번역이 이렇게 말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최선의 사랑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나에게 전부를 주길 원한다.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나에게 전부를, 너의 온전한 마음을 나는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한 동기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그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정결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음을 다한 사랑은 생명을 들인 회개를 통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밥을 받아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밥그릇 씻지도 않고 그대로 묻어 있는데, 곰팡이 피고 있는데, 펴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밥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더러운 그릇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요, 나의 죄악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절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첫 계명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예배와 기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한 사랑에 푸시케는 뭐냐면은 속사람을 의미해요. 내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전체,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목숨을 다한 사랑은 첫 번째 뭐냐? 성품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판단하는 옛 성품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쉽게 분노하고 작은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옛날에는 다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깊이는 언행일치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언행일치. 이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은 성품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감정 영역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 문화 특성상 뭐냐면 표현이 서툴러요. 표현을 잘 안 해요.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경상도 어른들은 집에 가면은 씻고 밥 먹자, 씻자, 자자 이렇게 했다잖아요. 어른들, 진짜 제 어른들 보면 그래요. 제 외할아버지도 보면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말하지 않고 그냥 신경질 내요. 막. 뭐 집어 던지거나 막 그러셨거든요, 제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이 경상도 또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눌러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억눌린 감정을 만지고 치유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진실된 감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 뜻을 다한 사랑, 디아노이아. 자, 이 뜻, 이건 뭐냐면 깊은 사고, 생각,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생각, 우리의 이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사랑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생각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언어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혼, 지정의, 그리고 속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집에 오면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끊임없이 예배하게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과의 예배, 헌신적 예배, 중보 예배, 프리스타일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을 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씨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지금 극과 극으로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트렌드 2025 그 책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교회요? 기도와 예배,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모이기를 추구하는 교회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문 여는 교회. 지금 우리도 지금 극명하게 갈리죠. 지금 교회 보면, 주변의 교회들 보면 일주일에 그 좋은 건물을 한 번만 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모여가 뭐합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옛날의 슬로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죠.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내야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영역, 힘을 다한 사랑입니다. 이스퀴스. 자, 이 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리소스, 모든 자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모든 리소스가 뭡니까? 리소스, 자원, 뭐예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돈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건강이 될 수 있고, 우리 재물이 될 수 있고.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힘을 다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때로는 금식과 같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프앤볼 예배 드릴 때 예배와 기도가 하나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새 노래 막 풀면서 하프앤볼 막 만들어내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하나가 돼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연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스퀴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결론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네 단계를 나눴어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는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여정. 이 사랑의 어느 단계, 어느 영역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간구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계 안에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진실한 사랑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주님을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든 자원을 다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 방송 좀 열어주세요. 네, 좀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네 가지 단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내 마음 속에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네 가지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네 가지 영역들,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풀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그 풀어지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전에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랑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